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 주일은 주신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갖고 삶의 동기를 재구성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 결정 지어집니다. 선한 동기를 갖게 되면 선한 인생을 살게 되고, 악한 동기를 갖게 되면 악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동기를 갖는다고 하면 사랑의 흔적을 남기게 되지만, 미움이나 증오의 동기를 갖게 되면 결국 남기는 흔적이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한 개인의 인생도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하지만, 공동체에 있어서도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각각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건강성과 그 공동체의 모습이 결정 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기를 결단한 크리스찬들,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인 교회 역시 그 구성원들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사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제자 공동체가 가져야 될 마땅한 삶의 동기를 가르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원했던 제자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고 하면 내 개인의 삶, 어떤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 수 있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동기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동기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동기가 대비가 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동기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우리의 삶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삶의 동기를 통해서 함께 깨닫고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동기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동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4절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2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삶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는 그들의 태도, 그들의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데 누가 크냐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들이 추구하는 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모이면 누가 크냐를 경쟁하고 누가 높으냐를 늘 다투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늘 누가 크냐?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고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동기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교훈으로 이어져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보이는 누가 크냐, 더 높아지고 더 다른 사람보다 기득권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삶의 태도 속에 담겨 있는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들의 삶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거는 바로 인간 내면에 깊이 숨어져 있는 욕망이었습니다. 모슬로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심리학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욕구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본능적 욕구 또는 생존의 욕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소속감의 욕구, 네 번째는 명예의 욕구, 마지막 5번째는 자아, 성취의 욕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동기가 되어 살아가는가? 이 5가지 동기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삶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질문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 살아가는 욕구, 살고자 하는 욕망, 이거는 당연히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욕망과 욕구가 만들어내는 그 결과, 그 열매가 뭘까요? 그걸 보면 우리들은 결코 이 욕망이나 욕구를 쫓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내 인생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24절 마지막에 보니까 누가 크냐라는 이런 삶의 자세, 그리고 그런 자세를 만들어내는 욕망의 동기에 이끌려 살아간 결과 나타난 게 뭡니까? 다툼이 난지라 그랬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늘 싸움으로 치달아가고 서로 이해하고 도와야 될 사람들이 서로 적대시하고 대립하는 그런 관계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가 늘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로 바뀌어 버린 걸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동기가 욕망에 이끌리는 동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고 다툼을 만들고 갈등을 일으키는 이 동기를 바꿔버려라. 이 동기를 내려놓고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동기를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라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지신 삶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2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 제자들은 늘 누가 크냐,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돼서 그걸 따라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는 27절에서 나는 가장 높은 자지만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너희를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섬김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셨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 섬김의 삶을 만들어낸 예수님 마음에 가지셨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삶의 동기를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지고 사셨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 역시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언제나 사랑의 동기가 되어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배반하든, 사람들이 나에게 조롱과 모욕을 주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떠한 태도를 보이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담아주신 사랑의 동기, 거기에 반응하고 그것에 이끌려 살아가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실 때에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살아가셨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대속의 제물로 내놓을 때도 사랑이 동기가 되어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기는 오직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드러내고 계시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이 동기를 관철하며 살아가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우리의 삶의 동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동기를 쫓아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기 직전에 가상 7원 중에 한마디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사랑의 동기로, 제자들과 함께 3년간 생활할 때에도 사랑의 동기로,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실 때에도 사랑의 동기로 한결같이 살아가셨을 때 그 사랑의 동기가 마지막 결과로 만들고 열매로 맺히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것,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어져 갔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사랑의 동기로 살아가야 될 이유예요. 우리들이 왜 사랑의 동기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살아간 삶과 흔적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내 자신에게는 한없는 감격과 보람과 은혜로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인간의 욕망을 삶의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에 이끌리게 되면 그 사람이 남기는 삶의 흔적은 늘 다툼이고 갈등이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사랑이 동기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빛처럼 드러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본헤퍼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우리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를 하나 남기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가장 해롭게 하는 것은 각 사람이 가지고 들어오는 강한 인간적인 동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들어올 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공동체뿐이겠습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인생이 인간적 욕망의 동기에 지배를 받게 되면 내 인생은 욕망의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책망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흔적을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동기가 되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가장 가치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그런 사람이 속한 신앙 공동체는 그 공동체 자체가 작은 천국과 같이 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동기에 따라
결정지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가치롭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또 여러분이 있는 신앙 공동체를 가장 하나님의 인정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내 안에 동기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삶의 동기를 재구성하여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가치로운 인생,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의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 안에 있는 인간적 욕망이 동기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러한 동기로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공동체에는 기쁨이요 자신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